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적당하게 악을 이용하는 사람은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악을 저질러도 선이 되어지고, 또한 배운 것도 없고 빽도 없고 순진한 사람은 선을 해도 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과 상식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렇게 피해자가 되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그 증거물로 인용되지만은 어떤 사고가 날 때는 이 블랙박스도 작동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지요. 또한 정부가 바뀌면은 희생양이 필요한데 이때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 어쩌면은 사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선이었는데 오늘은 적폐가 되어서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지요. 하여튼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는 사람, 억울한 일로 참 재산의 손해를 보는 사람, 억울한 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 참 우리 주변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을 자랑하다가 내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질투와 정오를 받게 되어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신매매로 종으로서 노예로서 팔려가서 13년 동안 정말 고생했던 자가 요셉인 것입니다. 다윗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러의 위협을 당하고 내가 도망 다니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참 미친 짓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비참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좀 따집니다. 하나님, 유다인이 좀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이 바벨론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바벨론에 갈대아인을 붙여서 유다인을 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당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 한 사람 때문에 자기 가족이 망하고, 그리고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따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정의, 공의, 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주전 한 600년경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 다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다스릴 때 이 역사의 기록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악을 행했는가? 그 시대의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신을 섬기면은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나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고 뭐든지 풍성하게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기 신이 있습니다. 이게 만몬 신인 것이고, 소위 말해 출세의 신인 것이고, 그리고 명예의 신인 것이고, 오늘날도 이런 바알신과 같은 이런 사상의 신을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죠.
자, 문제는 이 신을 백성들에게 다 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왕에게 건면을 하는데, 이 악한 왕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유다의 이 시드기야 왕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과 그리고 이 애국 가운데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대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애굽에 대해서는 동맹을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의 도움도 못 받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BC 586년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가족들이 그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마지막 비참한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정의다, 나는 공의다, 나는 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정의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뜻이 좀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 미시파트인데, 이 말은 재판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러니까 재판할 때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배설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신분이 좀 이렇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 재판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는 법적인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의는 구원과 같은 그런 동의어로 쓰여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쁜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법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그 사람의 신분이 가난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정의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할 때에 아주 백성들부터 열광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열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이런 참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정말 역사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의 국민은 행복할 것이고 정말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는 지도자, 이렇게 실천하는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정의를 지킨 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 보면은 이 요나단이 나옵니다.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차기 왕이 될 그런 왕자인데, 이 왕자 요나단과 이 다윗은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어느 정도 절친한 친구인가? 마치 연인의 사랑을 나누는 정도로 이렇게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제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 그럽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잘못한 게 있는가?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편을 들자니 친구 다윗이 죽을 것 같고, 또 친구 편을 들자니 아버지를 배반해야 되지는, 그래서 정말 내가 정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의를 택할 것인가,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이 요나단은
바로 정의를 위해서 친구 다윗을 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 당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는데, 이 그때 당시는 왕이 항상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이 전장에서 이렇게 그 싸움하러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 왕을 이렇게 에워싸서 호위하는 그런 군인이 있지요. 이때에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같이 나갔어. 그래서 아버지를 보호하다가 전장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사랑도 유지하고, 그리고 친구 다윗을 정의로서 살리게 되어졌던 바로 이런 정의가 이 요나단의 정의인 것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본받고 싶은 그런 정의의 모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이제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당신 사랑 좋아하네, 그러면은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골탕을 먹이는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올무를 이렇게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던 이 사랑의 그야말로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문자가 되는 것이고, 또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은 모세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씩씩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무슨 이렇게 글을 적었대요. 그게 무슨 글을 적었을까? 뭐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 여인과 가늠한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가니까 자기 이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게 돌을 낳았다 뭐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0계명을 적었다.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쭉쭉쭉쭉 적어가는데, 나중에 7번째는 가늠하지 말라. 그런데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7계명이고 사실 6계명까지는 자기들 다 범했어. 그러니까 와, 간음죄보다도 내가 더 많은 큰 죄를 지었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다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십계명을 볼 때 죄가 있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가늠한 사람들 이름을 적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그 속에 포함이 되거든. 그래서 되는가? 다 돌을 놓고 이렇게 돌아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그 여인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참 이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참 자랑스러운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이 정의와 사랑이 실종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팩트보다는 어떤 여론을 이렇게 중요시하게 되지는, 그래서 정치인과 언론은 여론화시켜서, 그래서 자신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자신의 어떤 이렇게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희생양을 삼아서, 그래서 그 여론몰이로 나는 빠져나가고 누구가 이렇게 희생이 되지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정의가 아니지요. 저는 최근에 교회가 참 이렇게 몰매를 맞는 이런 가운데서 이 시대에 주님이 채찍에 맞는, 이 시대 주님이 이렇게 참 매를 맞는 바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좀 참 웃고 싶은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심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방역철저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사실 시청에서 이렇게 소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눈 가운데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공서나 어떤 이렇게 직장에서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철저한 데 있으면 한번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배울 것이고 한번 소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방역하는 거 쫙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웰리스인데 이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잡는데, 그래서 7가지
그 방역수칙 지키고, 그래서 이 웰리스도 설치하고, 그리고 토요일 되면 우리 부모기 가지고 다 이렇게 소독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 들어오면서 이렇게 안개를 맞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좀 수동인데 다음 주에는 이제 자동 센서를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이제 안개를 맞을 것인데, 어떤 흰옷 입고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고위험 시설이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대부분 교인들이 한 분 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주일 내 직장에서 그야말로 한 30, 50cm 되지는 곳에 붙어서 근무하는 사람이 위험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것도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곳이 위험합니까? 정말 이거는 이렇게 너무 이 현실과 동떨어진 바로 그런 정책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쭉 통계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1년에 자살로 인해서 이렇게 참 이 사망하는 자가 한 13,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명 이상이, 올해는 더 자살률이 많대요. 4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여러분, 감기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통계에 의한 조사가 2,300명이에요. 하루에 5 내지 6명이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1년 돼도 500명 미만이 될 것이다. 왜? 아직까지 400명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하루에 1 내지 2명 정도 이런 사망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한 생명은 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너무 국가에서 이 코로나를 그야말로 이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경제와 사회와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히 마비가 되죠. 그 오죽했으면은 코로나 계엄령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에서 한두 명 이 사망도 주로 보면은 한 7대 이후 기저질환 환자들, 이제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격리해서 치료받으면 크게 다 치료가 되지는, 뭐 젊은 사람 누가 안 죽었습니까? 그 사람 사실 지병이 있는 그런 분이었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이러스가 지나갑니다. 에볼라가 한번 지나갈 때 그 에볼라는 치사율이 90%였습니다. 사스는 15%고 메르스는 39%이고 코로나는 2 내지 3%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예요. 정부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6만 개 교회 가운데서 감염자가 나온 교회는 27개입니다. 그리고 전체 감염자의 기독교인들은 7%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독교가 여러분 이 코로나의 온상입니까? 텔레비만 틀면은 교회가 나오는 거요. 심지어는 어디에서 이렇게 감염자 생기도 이걸 갖다가 뭐 어느 교회라고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다가 항의를 했는데 사과 방송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은요 국가 방역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이렇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참 결단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왜 선량한 어떤 시민에게 이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공포심을 느끼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참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지는,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것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선량한 국민을 편가르기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제가 어느 이 목사님의 탄식하는 그 하소연을 보니까 모 마음 카페에서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자 이렇게 댓글을 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작은 대한민국에서 칼갈이 찢어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검증 안 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좁은 이 대한민국, 미국의 한 주보다 적은 이 나라를 전부 다 네 편 내 편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교회와 사회를 이렇게 이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쪼개놨습니까? 심지어는 교인들 사이에도 이제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을 함부로 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는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을 갈기갈기 찢어놔 버렸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의 그 뉴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십자가가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이웃과 하나 되도록 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정의를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히브리어 체다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동등하고 공평한 관계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선징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은 건면하고 이 죄는 징벌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저울에 딱 달아서 어느 한쪽으로 기르지 않냐고 정확한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 말 보면은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이 죄를 이렇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게까지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증거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라구 아디아라는 이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노인이 배가 고파서 이 빵을 훔쳤는데, 그 빵을 훔친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절도 행위로 $1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0달러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12,000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인은 12,000원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라구아디아 이 판사가 자기가 이제 지갑을 내서 이 12,000원 그 벌금을 대신 내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성을 향해서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노인이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절도를 하려고 하는 이때에 나는 기름진 음식을 먹었고, 나는 더 많이 먹었고, 나는 더 많이 나는 소유함으로 참 상대적으로 이 노인이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를 냈습니다. 여러분, 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기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이웃 돕기 이 구제를 했는데 $47가 이렇게 모여졌답니다. 그래서 그 $47를 이제 노인에게 전달하니까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음에는 배가 고파도 절대로 이렇게 이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국민들이 헛다리하는 것은 법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느껴질 때, 오늘 내가 약한 자인데 그러면은 나에게는 법이 이렇게 무리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은 참 이렇게 부모가 에이야 참 부모가 교수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군대 보낸 이런 부모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장관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이게 요즘 풍자되는 그런 유행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참 동성애법, 종교차별금지법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성도만큼은 공의가 있어야 안 됩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참 화기애애한 그런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독소조항이 있는 나쁜 차별금지법,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속에 나쁜 차별, 독소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 우리가 양성평등이지 성평등은 아니거든요. 뭐 짐승의 성까지 전부 다 사람의 성까지 똑같이 취급하는, 뭐 짐승과 결혼하고 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진짜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대통령 말에 더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중심보다도 정당의 정책을 더 우선시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념과 사상을 더 강조합니다. 교회가 아니지요. 나도 교회가 아닌 줄 아는데 내가 목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문 닫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문 닫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문 닫아라 그럽니까? 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들어가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고, 네가 언제 하나님으로 대접을 했고, 네가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나는 너를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말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 이것은 신학이 이렇게 용어에도 없는 이런 신종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인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교회를 여러분 비웃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심은 대로 해주시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회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렇게 회개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불의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3절만 보면은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처음 사랑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가?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뭐 어떤 불의에 대해서 어떤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심판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은 안 계신다, 뭐 하나님은 뭐 죽었다, 뭐 하나님은 뭐 없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가공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요 다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합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름에 하는 추수가 있어요. 뭔가 보리와 밀은요 가을에 심어서 여름에 추수합니다. 6월달에. 그리고 벼는 또 6월달에 심어가지고 또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추수하는 것이 다 이렇게 시기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오. 왜 기다리시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심판하신다. 시편 37편 말씀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채잔할 것이미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더라면은 그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서 다윗만큼만이 축복한 자가 없어.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삼국이 통일되게 해주셨고 조공을 받게 해주셨고 다윗에게 탁월한 문학적인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어떤 용맹성도 있게 해주셨고 그야말로 음악적인 재능도 주시고 정말 다윗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 그 우리아의 그 아내를 자기가 간통을 했어. 왕이라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간통을 했어. 그리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이렇게 간접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세바가 그 간통을 통해서 낳은 아이 하나님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궁을 백주의 대낮에 그 아들이 그 다윗의 후궁들을 이렇게 간통을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때 다윗의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했던 짓을 저 아들이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인데 그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그야말로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걸 좋아하느냐? 그럼 바벨론을 한번 섬겨봐라. 70년을 한번 섬겨봐라. 시드기야 왕에게 네가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의기양양했냐? 이 바벨론의 그 군대에서 두 눈이 뽑혔어. 이게 도망가다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 뽑힌 상태에서 여러분 끌려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걸어가도 이렇게 돌멩이에 이렇게 발길이 차이가 넘어지고 하는데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일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겁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돌려주마. 너희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서 너희들이 그 피값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실에 살해하면서 너희들이 했던 그 말을 내가 다 돌려주마. 공의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던 이름이 아마 내가 볼 때는 가명인 것 같아요. 김북한 이렇게 목사님인데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분 간증이 제1, 2, 3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씀짓하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제는 유물론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다 군수 공장이 되어졌고 그리고 교인들을 정치 그 수용소에 다 이렇게 잡아가서 가장 그런 악질범으로서 처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북한을 어떻게 하는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에 그 300만 명이 기아로 죽었어요. 이거는 북한이 인정하는 이렇게 숫자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이렇게 탈북을 해가지고 저 중국으로 러시아로 몽골로서 이 배하고 있는 사람이 약 한 20, 3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300 한 뭐 몇십만 명이 그야말로 이 아사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부산 시민이 뭐 몇만입니까? 한 도시의 인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은 매년 기근으로 이렇게 그 식량난을 겪게 되는데, 비가 좀 안 오면은 가뭄으로,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은 홍수로.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두만강 중국 쪽에서 이 북한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북한에 나무가 없습니다. 이런 산에 쫙 바둑판처럼 이 계단 이렇게 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옥수수 심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산에서 이게 흙탕물이 쫙 내려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 강의 수위를 이렇게 이 높이 버리는 거. 그러면 되는가? 조금만 비가 와도 홍수가 나버려요. 그리고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또 비가 안 오면은 또 가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래도 이렇게 흉년, 저래도 흉년. 그리고 북한에는 지금도 후진국에 있는 전염병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계래, 콜레라 지금도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학교 오지 마라. 그러면은 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다시 개학돼서 학교 가보면은 콜레라로 인해서 자기 반 아이가 2-3명 이렇게 죽었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은 남한의 하나님과 북한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요. 북한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다. 오늘날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로, 우리가 심었던 죄로, 우리가 선택한 이런 죄로 하나님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의 이런 죄를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리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거두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약방에 감추라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어디든지 다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약을 제조할 때는 감추가 다 들어간대요. 감추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속성에 하나님의 의가 다 들어갑니다. 뭐 거룩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다 이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시편 19편 7절을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7편 2절의 말씀 보면은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 의의 속성인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는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되는 것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런가? 칭의다. 그러면 어렵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이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지옥까지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는가? 이 대속의 제물로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양을 끌고 옵니다. 행편이 좋은 사람은 송아지를 끌고 오고, 행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오고,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나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양을 이제는 죽여서 완전히
완전히 불에 타도록 죄만 남도록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때문에 양이 죽어. 양이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 피를 흘리면서 죽어. 그 죽은 그 양이 내 죄 때문에 불에 타서 죽는 것이요.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죄는 불에 타서 다 사라졌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속죄의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야말로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구약 시대에 이 속죄의 제물이 있던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떠는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잖아요. 그 아들에게 그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와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겹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예수 우리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가 사죄 은총을 받는 것이요. 너무 쉬운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간음하다가 이제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이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이렇게 치유를 받으리라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구 씨, 노뱀 바라본다고 무슨 이렇게 병이 나? 노뱀 바라본다고 뭘 이렇게 이게 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바라본 자는 살게 됐어요. 오늘날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살게 되는 것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어렵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기가 성품이 변화되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 징이 불러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늘 사죄의 선포를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라. 우리가 어렵게 되는 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감옥에 이어줍니까? 아니요. 당신이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들어가는 것이요. 내가 양심적으로 내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 우리를 향해서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 옛날 처녀 때 총각 때 이런 죄를 지었지,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라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어렵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느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같은 자녀 있습니까? 내 같은 이렇게 못된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고 인쳐주시는 것이요, 그 다음부터는 어딘가 우리가 성하의 삶으로서 이제는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법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대하여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의 언어는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요, 자기들의 어떤 경험이요, 자기들의 지식이요, 자기들의 느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의해서 의의 기준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 의를 이렇게 고집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어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지 아니한지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붙들려 살게 되지면 결단코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느린 것 같지만 반드시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이 심판의 공의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의 공의로 임해서, 그래서 비록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했던 그 진노를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가 그야말로 축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의인 1000명이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오늘 우리가 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참 가치 없는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몰라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쌍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같이 참 이렇게 어울려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역사의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